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제 차가 약간 SUV, RV라고도 하는데 7인승 차예요. 결론부터 나누자면은 저는 제 차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차의 디자인을 제가 보면서 제가 디자인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저런 차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에 그 차가 나온 걸 봤을 때 저는 신차를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도 차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신차를 보는데 어떻게 차를 저런 디자인으로 차를 만들었을까 싶은 차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예요. 저건 정말 디자인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차인데 제가 이제 차를 사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차를 이렇게 보면서 고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 필요가 뭐고 나에게 맞는 차가 뭐냐? 내 재정은 얼마가 있고 이 재정에 적당한 차는 뭐냐? 내가 아이가 지금 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태웠을 때 뭔가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차가 뭘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타는 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과 내가 처음에 그냥 보고 내 느낌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나름의 답에 오기까지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질문이 저를 맞는 답으로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답으로 저를 이끌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절대로 외양만 보고서는 사지 않았을 그 차. 근데 실제로 제가 차를 타보니까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차의 겉모습을 별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앞만 봅니다. 안에서 바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차를 타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자, 질문의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이게 접속을 해서 설교를 보는 것,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교를 틀어놓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종종 예배를 드리는 주일 외에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막상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다고 해서 고민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고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런 깊은 고민들은 친구를 만나서 주로 해결하죠. 내 고민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털어놓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고민들은 대중매체에서 많이 답을 얻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토크쇼를 보기도 하고요. 유퀴즈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기가 참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는 우리의 고민들이 다 우리가 고민을 이렇게 나눴던 친구들, 내가 고민을 전에 들었던 어떤 대중매체와 인생의 교훈을 얻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스가 있죠. 그 원천이 붕괴되었을 때, 그 원천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은 그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리고 내가 책을 통해서,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어떤 지식을 얻었는데 더 이상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 어떤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궁극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 인생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에 질문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미리 질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장 4절에 보시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미련한 자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궁극적인 고민과 질문에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방학 숙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방학이 딱 시작되면은 방학 때 풀어야 할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따로 또 문제집을 나눠줬어요. 한 권을 딱 이렇게 제본을 떠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럼 저는 방학이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학이 시작되면은 저의 가방을 가장 저의 방에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휙 던지고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구장창 놀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다가 지겨울 정도로 놀아요. 그래서 제가 방학을 생각해보면 어떤 방학 때는 진짜 매일마다 탁구 치러 갔어요. 탁구장이 공짜였거든요. 매일마다 탁구를 쳤어요. 어떤 방학 때는 매일마다 테니스를 쳤어요. 놀다가 지칠 정도로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가 방학 중반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부담이 오죠. 과제를 해야 되는데, 미리 과제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오는데도 애써서 그것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잊기 위해서라도 더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논다는 것의 기쁨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서서히 놀아도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이 다가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개학이에요. 이틀 뒤면 개학이 됩니다. 이틀 뒤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갑작스러운 급격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서 방학 과제를 열심히 같이 하는 거예요. 방학 과제를 열심히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방학 숙제 막 이렇게 뺏기고, 그리고 그냥 뺏기면 또 공부 안 한 티 나니까 막 밑줄 그어서 공부한 것처럼 하고, 그렇게 방학 과제를 마무리합니다.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방학 과제를 하고 나면요, 방학 동안에 이 과제를 내준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 놀아도 사실 재미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우리 제2 성향이 잘하는 거예요. 미리 끝내고 놀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끝내고 놀지를 못하니까, 적당하게 공부를 할 것들을 하고 놀지를 못하니까 이 방학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즐겁다가 나중에는 지겹다가 막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그렇게 방학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학을 보내는 그 당시에 이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습관을 형성하는 방식이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또 그것을 알고 방학을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지난 마당에 후회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방학도 마찬가지고 학기도 마찬가지죠. 과제가 있을 때 또 우리 목자 훈련생들은 미리 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처리하는 게 은혜롭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주일날 나올 때도 뭔가 마지못해서 청산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선을 쌓는 것, 선을 행하는 것도 이게 마지못해서 뭔가 청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은 청산하기 위한 과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숙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냐,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답입니다. 좀 선문답처럼 들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그 중에서 인상적인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겪는 고민과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궁극적인 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 답은 지적인 알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을 얻는 거죠. 문제들의 해결.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이 말도 질문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공허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질문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지? 오늘 첫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베이직 코스라든지 강좌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질문, 뜬금없이 질문, 맥락과 상관없는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질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참 어려워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 강의의 흐름과 함께 생각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따라가는 가운데서 내 안에서의 궁금증과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떠오르고 그 질문에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묵상 본문 속에서 질문 던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이죠. 삶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한다면은 그때그때마다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우리가 인생을 처음 살아보거든요. 여러분 20대 처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21년은 처음이잖아요. 저도 20대를 처음 겪어보고 두 번째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는 질문이 뭡니까? 제가 40대를 처음 겪기 때문에 갖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때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은 뭘까? 내가 이 중년의 나이에 내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뭘까? 40대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남자아이들만 셋을 낳아본 것도 처음이고요. 늦둥이로 아이를 낳은 것도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이 처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없다? 기대감이 없는 것일 수도 있죠. 질문이 없다? 내 삶에 대한 어떤 바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면은 왜 이게 되지 않을까? 왜 이 시기에 우리는 나는 이런 것을 겪어야 할까? 이런 것이 허락된 이유는 뭘까?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느 시점에 큰 사건들을 만날 때 마치 벽에 부닥친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만날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정말 궁극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이 그런 시간을 만났습니다. 1장에 보시면은 욥이 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들이 다 도난당하고 막 도적들이 오고 막 이래서 재산과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욥에게 질문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딱 생각하고 멈추냐면요. 욥이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가 욥을 여기서 멈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욥처럼 반응하는 것이구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우리가 괴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욥은 욥기 절반 이상 속에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 1장에 나타난 이 욥의 모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어떤 본문입니까? 욥이 믿음이 참 좋아서 고통을 감내했다 해서 멈추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욥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리라.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 욥의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에요. 욥의 신뢰의 크기는 욥의 질문의 크기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의 고민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많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 강좌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묻고 더블로 가는 신앙. 묻고 더블로 가는, 이게 그 도박에서 나오는 그 용어죠. 묻고 더블로 가. 버거킹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고요. 제목을 그냥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 접근하라고, 무겁지 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묻고 더블로 가, 이거는 이제 그 뭐 영화상의 맥락에서는 그 판돈을 다 이렇게 걸고 다시 2배를 더 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계속 베팅을 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제가 그런 의미로 지금 신앙의 판돈을 걸어라,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주려는 게 아니라, 묻다는 것은 진짜 질문한다는 겁니다. 땅에 묻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질문한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고 더블로 가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 나눔을 들으면서 여러분 질문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민이 되는 여러 이슈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한 8주 정도의 시간 동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주중에 소통한 내용들도 제가 설교에서 같이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고민들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강영환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이에요.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요, 묻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은 보통 그냥 그야말로 덮어놓고 믿거나, 혹은 믿고 실천하거나, 이 두 가지죠. 그런데 묻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믿음, 첫 번째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의 고민과 나의 회의와 내 안에 드는 여러 생각들이 하나님께 가서 닿는, 그렇게 해서 답을 얻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 시기에 더블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